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 개역성경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백성들이 여호와께 앞에서 행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저희들이 무시간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셨나이까.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하혜와 같은 은혜임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 먼저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세계를 열린 선교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천국 백성이 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주변 환경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무너져 내릴 수는 없지 않사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잠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가난의 열이고, 또 질병의 열이고, 고난의 열이고, 어떤 시험의 열이고, 또 이 의심의 열이고, 불순종의 열이고, 교만의 열이고, 원망의 열이고, 우리 주변에는 수 없는 믿음을 장애하고 있는 그런 수 없는 열이고들이 놓여 있어요. 거기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만끽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대로 돼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시로 믿음을 확인을 하는 것을 봐요. 제자들의 믿음도 확인하고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도 결국 가룟 유다같이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제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12명 중에 1명은 배신자가 들어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100명, 12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0명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런데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있는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지키려면 반드시 양떼를 치고 받는 염소 새끼가 반드시 그 속에 끼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양의 특성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 성의 함락 기적이에요. 기적의 시리즈 31탄입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이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리고 성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리고 성은 원래 굳게 닫혔다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문을 닫아놓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리고는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밖으로 성을 타고 올라갈 수도 없는 천연적인 요새예요. 밖에서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을 굳게 닫아버린 겁니다. 기술적으로 강력한 요새로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적인 요새인데다가 출입만 닫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더라. 그런데 여리고 성민들이 5가지를 결의했어요. 성경에는 5가지 결의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뒤져보면 그런 5가지의 결의한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성민들은 5대 불가 방침을 결정한 겁니다. 성민들이 5대 불가 방침을 결정을 했어요. 뭐가 불가하다는 거냐? 절대로 항복할 수가 없다. 항복이 불가해요. 우리는 여기서 죽을지언정 항복할 수가 없다. 또 협상할 수도 없다. 또 도망갈 수도 없다. 항복 불가, 협상 불가, 도망 불가의 3대 불가 방침에다가 화평 추구도 불가하다. 그 누구하고도 화평을 추구하지 않겠다. 완전히 딱 문을 걸어 닫은 겁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걸어 닫은 거예요. 화해의 제한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화해의 제한도 불가해요. 이렇게 5대 불가 방침을 정해놓고 성문을 완전히 닫고 그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밖에서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안에서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줍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강한 제하는 모든 자의 삶은 무너지리라. 여리고성에 닫힌 문은 심령에 닫힌 문으로 비유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또 2번째로 여리고성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지요. 여리고 성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오도록 성문을 굳게 닫고 성을 사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그런 계획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나 그랬어요. 내 손에 붙였다는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3번째로 이스라엘에게 행동 강령이 주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행동 강령이 주어집니다. 먼저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행동 강령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이 6일 동안을, 주일날 다음부터 6일 동안을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웬만한 교회나 조금 이렇게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 기도원에서 여리고 작전을 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여리고 작전 펴고 할 때에 제가 그 강단에서
또 설교를 여러 차례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군사들에게는 6일 동안은 무적장, 근데 그 6일 군사들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6일 동안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하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군사들은 전쟁 준비를 못하게 명령했어요. 제가 군 출신이라서 얘기가 아니라, 군인의 신분은 무기를 준비하고, 무기가 이 녹이 슬었으면 그걸 수입을 해서 녹을 제거하고, 총구가 제대로 총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총구를 다 쑤셔서 기름칠하고 해서 그 무기를 수입하고 또 무기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위한 호를 파고 진지를 준비하고 해요. 제가 탱크 대대장을 하면서도 우리 35대의 모든 전차의 진치를 전부 다 콘크리트화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참 각 중대별로 한 대 전차에 4명의 승무원밖에 없습니다. 전차장, 포수, 조종수, 탄약수에서 4사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4사람 갖고 그 자기 전차의 호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요. 내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응? 건강이요. 요즘에 건강 문제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애를 먹고 그러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뭐 이러라고 해서 저러라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군사들에게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전쟁 준비하지 말고, 호흡하고 진지 준비하지 말고, 무기 준비하지 말고, 전쟁 준비를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들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공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믿지 말라는, 그거 믿을 수 없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것만을 믿고 여리고를 돌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여리고를 돌면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는 제목입니다. 그 군사들에게는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7 제사장들에게는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법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얘기하는 게 법궤. 그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언약궤 앞에서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원래요, 제사장 그룹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군종 장교가 초창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군종 장교를 모집하고 군종 사병을 모집해서 결국은 그들도 총을 들고 나아가 직접 전투에 참가는 안 해도 그 싸우는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7 제사장들에게
전쟁터 맨 그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 법궤를 영원하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제사장들은 존귀케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마지막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았고, 제사장은 법궤 앞에서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제 도는데, 마지막 일주일째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인데 이제는 마지막 7바퀴를 돌으라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중동 지역에는 7이라는 숫자를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도 7이라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로서 아주 즐겨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데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외치라는 거예요. 응?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공격을 해서 진지 고지를 올라가기 직전에 한 8분 응선쯤 올라가 가지고는 분대장이, 각 분대장들이 돌격 앞으로 그 구호와 함께 그 옆에 나팔수가 또 나팔을 불어대면은 그 앞에 가고 있던 그 착검을 다 하고, 그리고 가고 있던 그 병사들이 고지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돌격 구호를 외치면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목표를 탈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표가 탈취되면은 오송 신호탄이 또 올라가요. 이런 것을 보아요. 그런데 오늘 7일째에는 성을 7바퀴를 돌아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계속 불어대고 백성들은 외치라고 여호수아 장군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 바로 복음의 나팔입니다. 구원의 나팔이에요. 너희들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고함을 치르고 나팔에 그 복음의 나팔에 뒤이어서 너희들이 고함을 치르고 올라가면은, 여리고성을 올라가면은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은 완전히 함락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백성들이 외치는 것은 온 백성이 하나로 뭉쳐서 한 목소리로 내는 믿음의 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힘으로 성이 무너졌어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종교이고 사랑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이고 여러 가지 종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맨 밑바탕에 믿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방인들에게 선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저들은 아무 전쟁 준비 않고도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기만 하는데도 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느냐, 그래서 성을 점령하지 않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 승리할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먼저 순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성도가 세상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순종하면 회중은 저절로 순종하리라. 이것을 느껴요. 요즘에 방송 설교를 많이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 목사님들의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내용에 저렇게밖에 준비를 못했을까? 현 시국과 연관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현 시국을 돕는 설교를 하는 건지, 현 시국을 빨리
종식을 시키고 현 시국이 코로나 전국이 빨리 종국이 되고 이제 정상적인 그러한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예배를 그 주제를 선정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이때가 되니까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목자들도 저 사람이 어떤 노선에 서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 확연하게. 여러분들 기도 조금만 하고 그 말씀을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만 뭐합니까? 하나님은 대중소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연관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와 동떨어진 그런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지도자가 순종하면은 회중들은 저절로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덕목입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순종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순종합니까? 피해 제사 주관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까지 시한부로 자신들의 일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법궤 앞에서 양강나팔을 불어댔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종의 신뢰는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삭 자기의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순종을, 그래서 그는 의의 믿음의 그 조상으로 또 순종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또 모세의 순종을 보면은 선민들을 광야로 출애굽시키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입이 어눌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성형 아론 달병가를 너에게 붙여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순종을 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 8명을 다 구원시켜서 의의 후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순종을 봐요. 그들은 생업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은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즉시로 따르는 겁니다. 세리마탱은 세관장이가 세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거 모두 다 던져버리고, 그 세관장이가 얼마나 그 좋은 직업인데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부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나 백성들한테는 왕따를 당하지요. 자기의 고열을 세금으로 뽑아가니까. 그랬던 그들, 생업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따르는 그 순종, 바로 성경적인, 바로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기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자기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7 양강나팔을 잡고 불어대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순종, 이 순종의 최고의 모범이 되는 순종이 될 겁니다. 자기 목숨을 이 땅에 와서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병의 열이고 가난의 열이고 시험의 열이고 고난의 열이고 의심의 열이고 불순종의 열이고 교만의 열이고 원망의 열이고를 무너뜨리는 십자가 군병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